이방인에게로 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을 만날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군대 이야기, 또 하나는 축구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냐?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 그거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 모두에 축구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 손흥민 군이 영국 프로리그에서 23골을 넣어서 득점 왕에 올랐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요약된 부분으로 주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토트넘 팬들 앞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쭉 서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손흥민 군을 이제 다른 선수들이 밀어서 앞으로 내보내더라고. 탁 내보내가지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진짜 여러와 같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이스 원 소니, 나이스 원 소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손흥민 최고 그 얘기겠죠? 나이스 원 소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팬들 앞에서 당신 최고야, 나이스 원이야 이렇게 칭찬 듣는 거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이스 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1세기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린 사역자가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엄지척 내밀면서 나이스 원 바울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 최고야, 바울 최고야 그랬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이스 원 수의제일교회, 나이스 원 수의제일교회 성도 그러면 우리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성도님인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옆에 분을 향해서 나이스 원 장로님, 나이스 원 권사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원. 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저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이스 원 수의제일교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이스 원 수의제일교회 할렐루야. 예. 바울의 인생 5대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세 번째 사건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2번 설교한 사건을 뽑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한 2개가 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안디옥은 한 20개쯤 됐어요. 전 세계에 안디옥이라고 이름 붙인 도시가 한 20개쯤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안디옥이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다소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그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냐? 트로스 산맥 위에 갈라디아가 있고 갈라디아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두 번째 주일에 그 예수를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사역의 방향을 바꿀 거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가 주로 복음을 증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방향을 탁 탑니다. 사역의 방향을 탁 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사역의 방향을 탁 틉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에 갈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왜 중요하냐?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리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가 퇴보합니다. 역사의 흐름이 왜곡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면요, 5년 후, 10년 후에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서 공동체의 미래가 밝아지고 놀라운 부흥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살면서 인생의 방향을 3번 정도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바꿨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인생의 방향을 확 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을 바꾼 것이 AD 49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들이 비방하고 반대하니까 방향을 다 틉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향을 바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어느 날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그 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아시아로 갔으면 복음이 동쪽으로 가서 우리가 아마 예수 빨리 믿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발전도 훨씬 더 일찍 일어났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로 가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확 틀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 선교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서진이라고, 서쪽 방향으로 나아갔다, 복음의 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우리나라로 온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3번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방향 전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미래를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연약해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죠. 그럼 뭐냐?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월급 10만 원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로 결정하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탁월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인생 방향을 정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다윗이요,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싸워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릴리의 어중이 떠중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성경책에 기록되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선택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잘해야 되고 인생의 방향을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각종 방송에서 어느 프랑스 작가의 소설을 이게 예언자적인 작품이다라고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그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과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장되는 면이 거의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요, 그거 많이 방송하면서 뭐라고 알베르 까미를 칭송했느냐면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는 작가였다.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는 작가라고 아주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7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마치 눈에 본 것처럼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페스트라는 작품을 썼던 그 알베르 까미가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알베르 까미가요, 노벨상을 받고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친구와 같이 파리 근교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머니에 기차표 한 장이 나옵니다. 알베르 까미의 주머니에서 기차표 한 장이 나오는데 그 기차표는 지금
그 차를 타고 가던 그 방향의 목적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는 그날 아침에 기차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차표를 샀어요. 그런데 친구가 차 타고 가자고 그랬어요. 이 갈림길에서 알베르 까미는 망설이다가 친구 차 올라탔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선택을 제대로 했으면 어쩌면 알베르 까미는 좀 더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린 뭐 잘 모르지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알베르 까미가 그렇게 예언자적 상상력이 놀랍게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 오늘부터 나는 이방인으로 향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확 틉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상상한 거하고는 훨씬 더 큰 은혜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사용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무척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3장의 1절, 2절, 4절을 보면 거기에 매우 중요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인물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울과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내가 처음에 잘못 말했네.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이 5명이 나옵니다. 이 5명이 나오는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번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긴 했지만 5번째로 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작정을 하십니다. 사울을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성령의 지시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 현상을 4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나이스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지시가 이루어졌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 5번째에 있는 사도 바울을 끌어올려서 안수해서 보내셨는지 그 이유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안수하신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바나바보다 훨씬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기로 작정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사역의 근본이 되고요, 성령님의 영감이 내 인생길의 등불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체험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로 세워주기를 기도하는 분 많이 봤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세요. 따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걸 본인이 못 느껴.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는데 본인이 그게 그건 줄 몰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수 사건이에요. 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성령 채워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게으르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하나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크던 작던 우리 가운데 주께서 따로 세우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체험한 사람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요, 이거 따로 세우는 거다, 이거 성령의 지시다, 이거 성령으로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지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따로 세우는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보내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2000년 전에나 일어난 거고 지금 21세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울처럼 은혜 받고 복 받고 못 삽니다. 바울처럼 은혜 받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람들이 금식하고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에서 따로 세웠어요. 안수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합니까? 직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일날 겨우 나오고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뭐하러 직분 받았어요? 뭐하러 장로 됐어요? 뭐하러 권사 됐어요? 뭐하러 집사 됐어요? 집에서 또 다른 성령 충만 구하려고 집사 됐습니까? 집에서 다른 은혜 구하려고 장로 되고 권사 됐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크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도 그랬는데 내가 이 시점에 아멘이 거의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린 분리하면 무조건 아멘 안 해.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요, 사울 손 붙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초대교회에다가 소개합니다. 그게 몇 년도에 이루어졌냐면 AD 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이 연도가 AD 49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 손 이끌고 여기저기 다녔던 게 몇 년이냐? 12년 동안 그랬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 역할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행전 1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했는 줄 알아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됐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딱 표현이 바뀝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동행하는 사람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멘토였고 지금까지는 바울이 멘티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의 영감으로 살펴보니 이건 뭐냐면 이제는 바울이 5번째가 아니라 1번째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살아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귀히 여겨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보내셨다. 이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성령의 따로 세우는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의 지시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의 보내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축복 5번째로 받으라 그러면 섭섭할 거 아닙니까? 5번째 인물이 1번째 인물이 되는 그 일, 그거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될 때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사역의 방향이 될 때, 성령의 영감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한 우물을 파는 일관성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중심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바르게 돼 있으면요, 방향은 바꿀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잘못 바꾸면요, 예수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바로 세우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1번째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내가 꼭 하려고 그랬더니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는 오늘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심은 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예수였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사역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 눈이 먼 사울의 손 얹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마도 아나니아가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사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이 이걸 원하신 거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사역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있었느냐?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절대로 안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건 잘 바꾸면서 그런 건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향하리라 해서 그 향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동사를 씁니다. 스트레포가 뭐냐면 등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길 잘 보세요.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등을 돌려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길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등을 돌려서 바꿔서 가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등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트레포, 방향을 바꾸라.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바꿔야 됩니다. 중심은 그대로 두고 사역의 방향은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제가 그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죠. 스타벅스도 나타나고요. 퀵해그라고 하는 작살꾼이 나타납니다. 제가 에이허브 선장이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참 많은 걸 깨달았지만 이 퀵해그라고 하는 작살꾼에게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이 사람은요, 사명이 뭐냐면 고래 잡는 거예요. 고래를 잡기 위해서 작살을 마지막에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 어디에 집중하냐? 맨날 작살만 만지작거려. 그래서 고래가 딱 나타나면요, 그 작살을 들고 집어 던집니다. 배 밑바닥에서 청소하다가 언제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이 퀵해그라고 하는 작살꾼은요, 자기의 사명이 뭐냐? 고래 잡는 거야. 근데 이 고래가요, 가만히 있습니까? 어느 때는요, 뱃물이 앞에 와요. 그러면 배 선두로 뛰어와서 하네. 근데 이 고래가 또 방향을 틉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선 위로 가요. 그러면 배 꼬리로 막 뛰어가서 집어 던지는. 그러다가 이 고래가 막 도망가면요, 그 큰 배 옆에 조그만 배를 내려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퀵해그라고 하는 거는 사명의 중심은 바뀌지 않는데 인생의 방향은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바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딱
딱 하나만 정해놓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할 거야. 그것만 하다가 죽으면 진짜 복된 거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그러면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 예수를 위해서 내 사역의 방향쯤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 사역의 방향을 바꿔가지고요, 자기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광주리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너 인생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라고 명령할 때 귀담아 듣지 않고 난 뭐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광주리가 텅텅 빈 적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5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되도록 예수를 그토록 사랑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계시처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향을 바꾸라.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역의 방향까지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자기가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러 나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2번째 설교하면서 이 방향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면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는 나는 주님 뜻대로 사역의 방향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전진해서 5번째 인물이 첫 번째 인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이 된다면 사역의 방향도 바꿔서라도 주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기를 원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